따라합시다. 낫소 계수하되. 자, 민수기 4장 22절 시작.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복무하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 크게 좀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진이 겉으로 볼 땐 이래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여기가 성막 미시칸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요 연기가 오르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래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포진되어 있으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12지파의 포진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보면은 요 겉에 있는 그 12지파와 함께 요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포진된 레위 자손들이 있어요. 레위 자손들인데, 요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섬기는 과정에서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님들이 밤낮을 가지지 않고 뭐 어떻게 한다? 거룩하다. 아유, 어떻게 24장이 또 내 생물들도 거룩하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보좌 옆에 바로 측근거리에 있다면 매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다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거룩이라는 이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게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거룩하는데, 그래서 저는 24시간 찬양만 할 정도의 그런 평온함과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 삶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아버지 나라의 유업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요 모세와 함께 중심으로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룹, 특별히 요 모세 옆에 아론은 대제사장 가문이고, 그래서 아론 지파를 통하여서 오직 아론의 직계 자손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선출되고, 레위 지파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요. 측근 반란. 우리가 근데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은 왕의 측근들이, 특히 로마 제국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 로마의 황제가 측근에 의해서 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황제를 이렇게 제거를 하려면 측근들을 매수하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친위대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죠 그게? 경호실장 같은. 그래요. 이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큰 개념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이제 레위기 10장 3절,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길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가장 측근들의 언행, 이걸 통하여서 왕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왕을 닮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악한 자들은, 예전에 영화를 있는데 보면 악한 왕 시절에는 내시들도 악해가지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왕이 정말로 어질고 인자하면은 그 측근들부터 그 왕을 닮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할 때 왕 대신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을 드러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요. 교제 생활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부분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흐름을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말씀의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계속 이 흑암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기고 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기준이 되질 않아요. 뛰어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뛰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뛰어내느냐? 가장 측근거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메시지를 주위 사람들에 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전하면서 그렇게 뛰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관계없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 입에서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걸로 착각한다니.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는 게, 이 선생된 자들은,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은 선생된 자들은 뭐를 조심해라? 혀를 조심하래. 혀를. 말을 조심하고.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영향력이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요.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큰 흐름으로 볼 때 이 그림이 좀 크게 보이시나요? 큰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좀, 구약 전체의 스토리는 바로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흐름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는 바로 광야교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8장에서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뭐라 그러죠? 광야교회. 그래서 교회는 광야 시대 때부터 있어요. 신약의 교회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인데, 여러분, 제가 계속 토라 포션을 한 5년 이상을 이렇게 계속 따라다 보니까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까지 52주로 나누어서 매번 하면서 어떤 때는 지루할 정도로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그걸 한 대여섯 번 했더니 이제는 창세에서부터 신명기 요 부분까지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할렐루야. 그게 막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져. 이제 더군다나 저는 이 그림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의 파노라마가 쫙 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뭔 그런 그 적용이 되냐 하면은 바로 지금 계시록 7교회. 그래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여기에 아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이 패턴이, 이분이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와, 할렐루야. 그래요.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분이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걸 우리 눈으로 못 봐요. 지금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전부 뭘로 한다? 음성과 기록된 성경 메시지 갖고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계시라든지 말씀 안에서 이탈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진리의 잣대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 아니면은 절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때 엄청난 거짓과 루머와 페이크 뉴스와 이런 것들이 아주 막 우박처럼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박처럼 떨어져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좀 피하고 내 앞에 설 때까지, 그래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저 역사 저쪽 끝자락에서 재림하시는 그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내 신부들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마귀가 3년 반 동안 허락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어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그 사단이 허락을 받잖아요. 생명은 죽이지 말고 몸은 너한테 맡기마 그러면서 몸에 문둥병에 온갖 질병과 이런 것들을 마귀가 다 찰떡 달라붙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그냥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발로 꽝 밟아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고 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기는 자는, 7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는 자는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도 60만 3,550명이 다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만 들어갔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멤버십, 이 리더십이 체인지가 될 때는 2세대들이 거의 들어갔고 1세대들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어갔어요. 메뚜기처럼 죽어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들이 입술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 원망을 못해요. 시브리서 기자가 이 광야 생활을 딱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딱 뭐라면 이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무르지 않아서 나도 저희들을 내 백성이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 이제는 혈통적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동 케이스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내면의 세계의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이스라엘이고 교회의 회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회중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구약의 패턴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토라 포션의 흐름대로 몇 년 정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은 그들이 걸어갔던 그 과정을 쭉 영적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거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들처럼 깨달음이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깨달음을 주시고 스데반 집사처럼 깨달음을 주시고 빌립 집사처럼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복음의 통로 스피커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의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이 이 부분은 구약, 이 부분은 신약, 이 전체가 성경 전체 스토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주님이 지금 7별과 함께 7초 때 매너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음성으로 두시고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 말을 깨닫는 백성들을 끌고 지금 이렇게 인도에 가셔요. 지금 인도에 가셔요. 제가 감히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보이니까, 이게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요.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토라 포션을 쭉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이 얘기를 하면서 목표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유념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12지파 수령의 헌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 민수기 7장 12절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쟁발 하나와 70세겔.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셔서 알지만은 12지파가 매일매일 똑같은데 각 지파가 드린 12구절이 글자가 똑같아요. 여러분. 지파 이름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드리는 헌물도 똑같고 아주 글자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 여기서 지금 여기서 임재하시면서 유다지파, 이사갈, 스볼론 12지파를 매일 12일 동안 헌물을 받으면서 아련을 합니다. 아련. 요 앞에서 각 지파의 날에는 이렇게 100지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이거 뭔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충성맹세 서약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이들이 군사란 말입니다. 군사. 군사니까 당연히 군주한테 뭐를 한다? 충성맹세하잖아요. 충성맹세.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제는 절대 군주이신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나 하다고 군사로서 충성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맹세로 지금 예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은 만주백광들이 모여가지고 뭘 한다? 충성맹세를 해요, 여러분.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한테 똑같이 받는데 이거를 신약에서
계시록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루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7교회에 보내라 하시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장면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의 이 교회를 지칭하시면서 각 교회마다 교훈을 주셔야 돼요. 교훈을 주셔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겠어요? 지금 이 상징적으로 요한 시대 때 살았던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가 7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회, 요 교회 형태가 전 세계를 쫙 삐쳐나가면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재림교회까지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요. 이런 흐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교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충성 맹세를 받는 거예요. 7교회 사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마치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나가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후손 되신 우리 주님이 영적 싸움을 하고 나갈 그때마다 7교회를 리드하신단 말이에요. 7교회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7교회 모형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라오디아 같은 눈먼 상태로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교회 성도를 인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사람은 딴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7교회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초대 교회의 중동 지방을 시작을 해가지고 유럽 대륙으로 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으로 해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으로 아시아로 해가지고 마지막 출발지는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한 바퀴 좀 돈단 말입니다. 근데 각 시대 때마다 이 흐름의 메시지를 따른 사람이 많다 적다? 적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주시는 메시지와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은 이 흐름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에 따라온 그 백성들만 생명체에 계속 체크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견지는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의 삶을 즐겁게 하고 자손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다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다? 군사로 부름을 받아요. 군사로, 여러분. 군사로. 그래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내 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맞게끔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사람을 지금 마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도전한 이 마귀와 그 3분의 1의 그 미혹된 천사들과 그 다음에 공중권세에 잡혀서 지금 이 땅에서 악함을 하고 있는 그들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이게 목적인 사람은 세상의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 아픈 게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서 이 영적 흐름이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의 대가라든가 이런 표시로 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보이는 축복의 일부분이고 없어지는 축복인데 영원한 축복은 영적 메시지를 깨닫고 고난과 인내 속에 자기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를.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자기 자리를 떠나 유다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천사들. 그러니까 처소를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리에 있어라는데 그 처소를 떠나고 군인들도 이 지휘관이 자리를 딱 배치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탈용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예.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 안에서 일곱 교회 형태 안에서 군사로 부름받은 거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기도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 헌신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시 바랍니다. 자, 광야교의 레위인들과 세원에게 일꾼들인데, 우리 민수기 4장 2절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여러분들 지금 육신 안에 있는 이 병사들은 몇 살부터? 20살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건강한 20살부터 정말 싸움에 임할 만한 자들. 근데 영적인 그 하나님 곁에서 제사장으로 일할 이 자손들은 몇 살부터? 30세부터. 몇 세까지? 50세까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느껴오는 게 있나요? 느껴오는 바가 육신적인 전쟁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세에서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나이를 먹고 연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게 교회에 그대로 와 있는데, 우리 고린도서 12장 27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직분을 세웠단 말이에요. 직분자를 세우면서 그 영적인 그런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사하고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패턴으로 직분을 주는 거,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을, 구약을 보면은 전부 다 그들을 이름들을 다 기록해요, 여러분. 이름들을 다 기억해서 누구는 무슨 지파에 누구, 무슨 지파에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의 민족입니다. 기록의 민족. 예.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 성령의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면은 영적 일을 못한다는 그런 결론도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어떤 식으로 그렇게 보호하셨느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보고 계신다니. 참, 머리털 개수까지 보고 계신다니.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육신적인 고난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점점 더 이제 이 마지막의 흐름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느껴져요, 여러분. 육신적인 두려움 속에서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좀 뭔가 어느 정도의 그 강력한 군사의 수준이 이르지 못한 사람 전부 넘어지는 걸 봤어요. 전부 넘어지는, 낙오가 되고 그럽니다. 그럴수록 좀 더 말씀과 기도를 의미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진지에 함께 있으면 불결한 백성들,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포진시켰어요. 그런데 이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분별합니다. 민수기 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순 대로 명하였더라. 그래요.
이 부분에 이제 모세, 배너에서, 엄마와 동생이 문둥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굴로 들어간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참 이 영화를 제가 보면서 많이 느낀 바가 있어요. 배너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들이 앞에 있는데, 나타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요. 여기 나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된 장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짐승보다 못한 삶. 근데 이제 중간에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어두컴컴한 데서 못 나오고.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는 요 배너, 요 아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딱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직 이 영적인 나병이 완전히 치유가 안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지를 못하는데 지금 주님이 무지무지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영적 나병이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뭐 세상에서 천둥벌거처럼 살다가 나중에 이제 낙오되는 그런 아픔들을 겪는데, 그래요. 자, 그래서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격리되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요. 이제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저 불목 가운데서 마치 쭉쟁이 태우듯이 마지막 때는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신다. 이것입니다. 근데 대다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다가 전부 다 나중에 이렇게 불심판에 들어가는데, 눈이 열린 자들은 이게 보여요. 눈이 열린 자들은. 그래요. 말씀을 통하여 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죄인이 죄값을 치르고 회복되는 법이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민수기 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저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야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죄나 병이 걸리면 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무자비하게 다 쫓아내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병든 자는 고쳐서 데리고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신약에 보면 문둥 자들은 많이 고치잖아요. 그러면 유출병 있는 자들은 많이 고친단 말이에요. 눈먼 자들을 고치는데 그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서 엄청난 그런 그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 동물 제사였단 말입니다. 이 제사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기 죄값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제물을 드리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라고 아무 죄 없는 양에 갖다가 안수를 이렇게 하고 제가 지은 죄를 이 양이 감당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대신 양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군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체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진실로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영적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저는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죄를 졌는데도 잡아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면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가. 근데 거짓말을 얼마나 합당하게 남들이 생각할 때 논리적이고 합당할 정도의 거짓말들을 끌어들인다. 그게 변호사들이 할 일입니다. 이게 무조건 의뢰인을 이기게 해야 되는데
온갖 방법과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법 지식을 동원해서 정의를 동원해가지고 이기게끔 하는 게 변호사고, 그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돈만 많이 갖다 주면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없는 죄도 있게 만드는, 이게 이제 궤변론자라 그래요. 옛날 그 소피스트 시대 때의 궤변론자들. 어떤 것든지 옳게끔 만들어요. 어떤 것든지 옳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한테 안 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법을 갖다 딱 들이대면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꼼짝.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법 앞에서 비춤을 받으면서 사는 훈련을 계속 하는데, 어떤 때는 내면의 세계에서 막 참수합니다. 막 참. 야, 임마! 이놈아! 막 이러면서 막 야단도 치시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변화되는 게 이제 우리 집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가 많이 변화가 됩니다. 많이 요새 회개 많이 합니다. 그동안 목회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애처롭고 회개하고, 그러면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상이 들어요. 그래요. 죄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말로, 부부관계는.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구약시대 때 바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의심의 법인데, 우리 민수기 5장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며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게 돼 쓰게 되어 그의 괴가 부르며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질럿이 그래요. 이제 칸나라 그러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간음 사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도 따라오는 흐름이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이 마귀와 간음한 이 사건이 계속 따라붙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런 그 부부의 의심법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약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아마 이 여자가 기겁을 할 겁니다. 아마 이 하나님 법정 앞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쓴 물을 탄 걸 갖다 놓고, 이 물을 먹고 네가 만약 간음했는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으면은 네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퉁퉁 붓고 이런 식으로 돼도 좋냐 그럴 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두려울 거예요. 이런 법으로 이제 이렇게 했어요. 두렵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장차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이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법 앞에 서는데, 이때는 우리 신령패부를 이렇게 들여다 보시는 분이 재판관. 그러니까 입법자가, 이분이 입법자신데 심판주까지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초림을 하실 때는 대속주로 오셨어요. 대속주로.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전부 고백해서 전부 토해내셔요. 우리가 고백한 죄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너희들의 온몸과 영과 혼이 우리 주님 재판관이신 이분이 오실 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게끔 해달라고 사도들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 여기를 봤기 때문에. 여기를 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해서 완전히 퍼펙트하게 깨끗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은 우리가 하는데 씻어주시는 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그들의 옷을 그들의 옷을 보혈로 빠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요.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죄인인 거 고백하시면 아멘. 전부 죄인 덩어리, 죄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치료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분이 다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다른 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다른 걸 따라가면 이제 이때 이 심판 때 보세요. 빛으로 쫙 비치고 이 안에 있는 이 우리들의 속이 그냥 빛처럼 딱 거울처럼 나타나는데 견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분 앞에 서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보혈의 은혜로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거 복으로 여기실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채로 그 앞에 있는데 벌거벗은 채로. 히브리서 4장 2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흐름 보면 영적 간음을 하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영적 간음을 수없이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래요. 호세아 4장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느니라. 그래요. 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와 똑같이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지배하는 로마 카톨릭이 여기 뭐죠 이게? 이게 마리아 상이잖아요, 여러분. 마리아 상. 여기다 딱 절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전부 그렇게 속아요. 시편 79편 4절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가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나이다. 그래 하시니까 이제 당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언제까지 그러면서 지난날 이렇게 금송아지 세우고 했던 이 부분을 그 조상들이 했던 이것들을 후손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 저주와 이 진노가 언제 멈추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도 기도하는 거 보세요.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들이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70년이 지나면 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셔야죠. 이렇게 기도했다가 대박을 만났어요. 대박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기도에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짐짓죄를 범한 지 이게 뭔 의미 같아요? 여러분 짐짓. 알면서 지은 죄를 짐짓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성령님께서 죄다 너 죄다고 가르쳐주는데도 비키세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혈기와 자존심을 드러내면서 죄라고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죄에 끌려가가지고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돌아오더라도 기도가 막히고 삶에서 막히고 전부 막혀버려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면 전부 막혀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짐짓 죄를 범하면은 다 막혀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할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형통해. 짐짓 죄를 범하고도 형통해. 그럼 뭐다? 버린 자식이다. 버린 자식.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죄를 졌는데도 주의가 잘 돼. 여러분 시편 73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들의 마지막이 이제서야 알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 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알았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즉각 징계의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친자식이에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부모는 계부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파괴된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 짐짓죄를 범한 지, 그래,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그래, 모세의 육신의 법을 폐한 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볼까요, 또?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요. 두렵죠,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두려운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미 다 용서받고 구원이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심상히 여겨요. 되게 이 강대상에서 이런 이 두려운 메시지와 죄 짓지 말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우리 교회는 뭐 유명한데니까 저런 강남에 이런 부자들 많이 사는 동네는 이런 설교 선언을 하면은 3분의 1 정도가 안 나온답니다. 3분의 1 정도가. 그러면 장로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너무 설교가 세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고 비슷하게 하고 와서 푸시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뭐 초대도 안 하겠지만은 저는 그런 목사는 누구한테 푸시당하고 말씀이 제한받는 이런 목회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면 주실 대로 선포하고, 그래서 제가 엘리야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 50명들 앞에서도 너들 여기 저 단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 현장에 가가지고 30분 딱 제가 시간 받아가지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너들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이 지금 이 금송아지 바꿔서 그리고 절기 바꿔서 망한 거 알지? 로마 카톨릭 요 마리아상 세우고 절기 바꿔서 망하는 거 앞으로 알지? 그리고 지금 썬데이 워십 날짜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 너들 알지? 너희들 회개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옥 가. 목사들 50명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뒤집어졌어요. 예. 그래도 저는 그냥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런 데를 선포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50명들과 올 때까지 소원해져가지고 밥 먹을 때도 늘 소원하고. 근데 올 때쯤 돼가지고 반 정도가 25명 정도가 권 목사 말이 맞아 이렇게 인정하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 할렐루야. 할 말을 하는 거야. 할 말을. 이 상태로 계속 가는 자들은 그대로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이렇게 용서 못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법과 다른 우상을 세우고 다른 법을 따라간 너희들의 그 결말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라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그래서 그 질투의 이런 부분들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인데 그 사랑의 질투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인지하시기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나시린의 법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우리 민수기 6장 2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이까지 그는 거룩한 줄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누구 얘기? 삼손 얘기잖아요, 그죠? 삼손 얘기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스러운 나시린이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사자 목을 비틀어서 꺾어버렸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그냥 저한테도 그런 힘을 주셔서 할렐루야. 근데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입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시린이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울 때 이랬는데 그 다음에 누구한테 꼬드김을 받았다? 밧세바. 드릴라 참. 이 남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을 조심해야 돼. 진짜 여자들을 조심해야 돼. 드릴라한테
꼬임을 받아가지고 머리털을 잘려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져버려요. 왜냐면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그랬는데 드릴라가 삭도를 대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비밀을 남들한테 누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떠나가 버려요. 딱 떠나가.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정말로 언행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눈이 뽑혀가지고 묶임을 당하면서 이놈이 다시 힘을 쓰지 못하게끔, 또 힘을 쓴다 하더라도 눈을 뽑아버리니까 힘을 못 쓸 거 아니에요. 눈을 뽑아버리니까. 장님이 코끼리를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예, 소용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맷돌로 이렇게 끌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지금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마귀가 안 보인다. 왜 안 보일까? 눈이 뽑혔단 말이에요. 눈이 뽑혔단 말이에요. 눈이 뽑힌 장님인데 장님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자, 눈 뽑힌 얘기 좀 할게요. 요거 지금 누구 얘기일까요, 여러분? 요거 시드기야 왕 얘기죠. 자, 우리 사사기를 한번 가볼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요 부분을, 사사기 16장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사기 16장 21절 스킵만 하고 가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래요.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우리 열왕기하 25장 가봅시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한테 끌려와가지고,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래요. 눈이 마지막 띄일 때 뭐를 봤다? 두 아들이 죽는 걸 봤어요. 피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디서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두 눈을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예,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내주잖아요. 이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판결을 받고 밖으로 쫓겨날 때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둘이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불러들이기로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불러들일 때까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리저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으셨어요. 그 이후로.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지금 영적 장님이 눈이 뽑혀가지고 나쁜 놈한테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부모님들이 두 발벗고 잠을 잘잘 잘까요?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 부모들은 좌불안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완전히 대적 세력을 전부 다 전멸시키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 신부들을 전부 데리고 가시는 그날까지 늘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 성경에서 막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일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인간의 우리들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장님이야 하고 지적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9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요한복음 9장 39절. 이제 요한복음 요 9장은 나는 빛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눈먼자를 이렇게 때리면서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먼 장님에게 침을 이렇게 해서 콜타를 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보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만드는 이런 장면인데 여기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39절 한번 봅시다. 3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래요. 40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대적하는 바리 아니 우리도 장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뽑힌 상태인데 우리가 장님이요 고백을 하면은 치료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장님이냐 이런 식으로 대받아치면은 그래 너희들이 장님이야. 정말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은 전부 눈이 뽑힌 장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까지는 없네요. 인정하는 게 할렐루야. 인정하는 게. 그래요. 그렇게 인정하면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소. 이렇게 뜨게 해주소서 하는 게. 우리 눈을 뜨게. 그래요. 이런 부분이 삼손, 시드기야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영적 장님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력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시력. 마지막 때 이 영적 시력이 회복 안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부분에 흔들려가지고 전부 넘어집니다. 전부 거의 넘어집니다. 그래요. 영적 눈을 회복하실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요. 자, 사사시대 때 나시린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이 부분이 이제 바울 사도 시대의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보여줘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21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한들 그들에게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그러면서 이 나시린의 법 사명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그러니까 머리가 길린 동안에 포도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왜냐면 그 사명하는 동안에. 근데 이제 결례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결례식을 행하면 머리를 깎고 나시린의 사명에서 해제를 시켜주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때 너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좀 너 대적들에게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타협안이 들어온 거예요. 자, 고린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통달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유대인 표내려고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코셔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면의 세계의 영적 비밀을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많이 한다면 저들대로 코셔를 지켜주는 것도 예의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코셔의 영향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돼지고기 먹는다고 뭐라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거기 가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그들과 우선 대화하는 이 통로가 막히니까 그냥 그들 가서 음식 귤에 따라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돼지고기 뭐 이런 식으로 터부시하면서 돼지고기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은 그것도 아주 나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내면적 세계를 못 깨닫다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영적 신앙을 가지고 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할렐루야. 이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세요. 모든 부분에 자유함을 느끼세요. 십계명 안에 모든 것이 자유함입니다. 성숙하길 소망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게 나시린의 사명, 즉 전도자의 사명이 끝났다. 디모데후서 이 부분은 마지막 바울 사도가 사형 집행 당하기 며칠 전쯤에 기록한 거예요. 이제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다. 나시린의 사명을 다 마쳤다. 군사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다 감당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충성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한 30년의 선교 여정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계획과 이거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획하신 걸 바울 사도한테 말만 하면 슬쩍 상황을 가지고 슬쩍 보여주시면 내 뜻을 접고 누굴 따랐다? 성령이 인도한대요. 그래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아시아 길이 이상하게 막혀. 일루 가도 막히고 절루 가도 막히고 더 못 가겠어. 고향 닷소로 가려니까 막혀. 그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드로아 그 해변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쪽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래. 그래서 유럽으로 향하는 그러한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었어요. 마지막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바로 거기서 유럽에서 로마로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을 통과시키겠대. 이스라엘 가면 죽이겠다는 자가 수없이 많은데 꼭 글로 통과해가지고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 떨어져.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 선지자가 3명씩 경고를 한다. 3번씩 경고. 이 띠를 맨 자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래. 그 나중에 바울 사도가 나는 우리 주의 달려갈 사명을 달려가기를 마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 울면서 기도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지혜 없는 바보 같아. 왜 예루살렘 가면 죽는데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면은 바로 로마로 가지 왜 예루살렘 죽는 데로 가냐 이 얘기거든. 들어가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천부장이 소리를 듣고 로마 시민권자라서 저기 어딥니까? 그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 거기에 가가지고 2년 동안을 육신적인 휴가를 주면서 거기에 왕족, 로마 총독, 고위 관료들한테 시간만 되면 풀려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로마 시대 때의 그런 그 관리들은 지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바울 사도가 최고 학자라는 건 당시에 다 압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강연을 듣고 싶은 거예요. 강연을 듣고. 요즘에도 보면 유명한 사람 강연 듣고 싶어서 막 초대하잖아요. 가이사라에 날마다 그 휴양지에서 귀족들만 많이 오는데 그들이 올 때마다 그들 앞에서 쇠사슬을 찾지만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법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한번 가보십시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운데. 사도행전 24장. 24절 사도행전 24절 수일 후에 시작.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할렐루야. 그래.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장차 심판을 피규해서 현재 의로운 삶을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절제의 삶을 살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절제를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절제를 하면서 의와 절제와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는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 속에 그냥 이 얼굴 겉모습은 노인네 같지만은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안광과 확신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쇠사슬 찬고 이거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이런 멋있는 그래요. 아주 패러독스잖아요. 겉으로는 쇠사슬을 찬 죄인인데 되려 그거를 심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와 같이 되라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소리예요. 그래요.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요.
저 교회 설교가 그래야 된다. 죄지은 자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혹여 마음 안에 죄를 품고 있는 자들은 그냥 의와 두려움 속에서 회개해야지. 이런 그 다짐을 받는 이런 부분들 그래요.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9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법이 이제는 이렇게 제물이 십자가로 바뀌고 계획의 때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 시대 때에 이 법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을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 오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쁠 뿐 개혁할 때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요 법은 보이는 요 법은 이 법이 올 때까지 이 법이 그리고 가운데가 개혁의 때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러나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라.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런 제사 시스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법이 어디로 옮겨졌다? 자, 이제 요 마음 안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의 법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법 시스템은 육신의 법이고 이 법 시스템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영으로 따라가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 이 법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여기다 뭘 기록하셨다?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는데 이전에는 언약궤 안에 있는데 이거를 듣고 행하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법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행하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영의 몸에 행하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 제가 계속 이 설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 사도가 뭘 보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그리고 이거 행하라는 거 이거 마음 안으로.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한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으로 이거를 폄하시켜버렸어요. 엄청난 그러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인데 입으로 아멘만 하면 끝나는 이런 신학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 영적인 이 부분을 들여보지 못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저를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거를 순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입으로 아멘 이걸로 끝난 건데 왜 행하래 자꾸? 이 속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속 사람의 존재가 행해서 겉 사람의 존재를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를 자꾸 율법주의로 버리고 행함으로 구원하느니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4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복이 뭘까요?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복의 그림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소망합니다. 그냥 뭐 교단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속사람이 계명 안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하면은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누리면서 이끌어 가신다니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너무너무 충분해요. 이 복, 하늘에 있는 복은 이 상태도 주는데 그건 아직까지 우리한테 보이질 않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임한단 말입니다. 복으로. 저는 요즘에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잠언에도 그렇고 구약 전체도 그렇고 신약 전체도 계명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뭔가 복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이미 받았는데 범사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범사의 복을 여러분들한테 돌려요. 제가 하나님 저한테 주실 복을 이분한테, 저한테 복을 주시 이분한테,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양과 같이 이렇게 해서 털과 양 우유도 내고 교회를 살찌우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 200조래요, 여러분. 200조 재산이 200조란데, 여러분.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반 정도가 재산이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가는 이 라인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저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1조 정도만 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근데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서 받을 그릇만 되면은 제가 돈을 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탐하는 목사가. 여태까지 주의 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99년도에 정식 주의 종으로 이렇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오면서 물질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는 있었지만 그걸 탐한 적이 없습니다. 탐한 적이. 그 물질을 탐하는 순간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떤 데 결벽증이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물질에 대한 터부시 했는데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범사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이 된 자는 오늘 잠언서 읽어보니까 아주 너무 계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기를 이제 온 이스라엘께도 좀 하나님 이제 돈도 좀 주세요. 이스라엘께서 성결하려면 전부 돈이에요. 전부 돈. 갔다 왔다는 비행기 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남의 성도를 통하여서 주는 건 너무 목말라서 안 되겠어요. 예, 너무 비굴해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가실 때 됐잖아요. 그러면서 봉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왕복 비행기 표에다가 거기 가면 또 선교사님들 만나는데 그분들에게 또 헌금도 하셔야 되고 메시아니 쭈들도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헌금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저기 한 돈 1,000만 원씩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한 번 갔다만 돈 1,000만 원 들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땀 흘려 빼 빠지게 버는 돈 갖고는 안 되고 근데 자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고 자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네.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빼 빠지게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가 힘들어요, 여러분. 머스크처럼 200조씩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자고 나면은 그저 1,000만 원, 자고 나면 1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 탐내는 순간에 죽는데 이거 요번에 보니 교회에 구제하고 누구 선교사 선교 보내고 또 목사님 또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 혼자 가시면 안 되고 또 동력자분들도 함께 하는데 이거 보내라는 사인이지 이러고 그 봉투채 가져오는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좀 더 넓혀서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행하는 일. 왜냐하면 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그래.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복을 주셔야 교회도 일을 하고, 응? 그러지 않습니까? 하면서요. 그래요. 또 이스라엘과 하나 되게 하는 이 선교 사명, 온 이스라엘 교회 이 한 세 살은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과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지금. 근데 아주 지금부터 심각한 신학적 오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막을 방법이. 그런데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팔레스타인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한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내면의 세계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원수를 안 만들어. 여러분, 원수를 안 만다니까. 그래요. 상대가 뺨을 때리면 이쪽 분까지 때리고 시원해라고 뺨 내주고, 그래요. 상대한테 섬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성리는 직분자의 축복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축복하세요. 남들을요. 많이. 저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주시고 강건하고 영적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요. 저같이 이렇게 직분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 요한사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 형제들이 와서 내가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고린도서 13장 14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다. 전부 다 직분자의 축복 기도입니다. 전부 다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렇게 축도할 때도 전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지 제가 멋대로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말 그대로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충성하는 새 언약의 직분자들이 됩시다. 그래요. 고린도서 3장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요. 저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법안에 있잖아요. 영광의 직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그래요. 고린도서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다시 한번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오늘 서호대 시작하면서 구약 백성들을 12일 동안 각 지파마다 똑같이 이게 사열하셨던 이게 충성 맹세. 충성하게. 7교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7교회에 하신 말씀도 뭔 맹세다? 충성 맹세. 충성 맹세대로 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